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오늘날 그 터키 서쪽의 그 7교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 64년에 그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시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고 자기의 시적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수도에 불을 지르는 그런 미친 왕이었어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약 250년 이상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주 94년 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데 그 네로 황제 때 시작된 그 박해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이미 90세가 넘은 극노인이었을 때 말년에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는 고대 로마의 최대 유적지입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터키 전체에서 가장 큰 유적지죠.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번성하던 항구 도시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터키 성지순례 가서 느낀 거는 그 바울의 전도의 정도 엄청나지만 특별히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 사도 요한의 엄청난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무덤 교회를 가보니까 지금은 물론 그 흔적들만 남아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모형으로 그 사도 요한 그 무덤 교회 모습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무덤교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의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극심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도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는 상태거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는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풀무불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12 제자 중에 다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아직 순교할 때가 안 된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지금도 5시간을 가야 되는 망망대해, 에게해 망망대해에 있는 무인도죠. 섬에, 자그마한 섬에 거기서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면서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음성이죠.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호렙 사는 동굴 속에서 만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90이 넘은 이 극노인이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유배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이 요한 자체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그 강제노동을 이 극노인이 매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포함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아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뭘 봤어요? 7 금초대를 봤습니다. 7 금초대가 뭡니까? 성전 안에 성소에 있던 성소에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불을 밝히는 금초대. 7 금초대. 메노라라고 메노라. 순금으로 쳐서 만든 7 금초대. 베들레헴에서 사온 거예요. 여기 7개의 불을 밝혀서 환하게 성소를 밝히는. 그런데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7 금초대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 7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 고통받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 표현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같은 분의 그 환상이 나오는 그것과 거의 일치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복장이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가슴에 금띠를 띈 걸 보니까 이건 대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가 이 편지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하얀 양털 같고 흰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순결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Glorified Christ.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뭘까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거니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주석이 뭐예요? 주석. 노시죠? 동. 여러분, 동이 용광로 풀무불에 뜨겁게 단련하면 시뻘겋게 이렇게 빛나겠죠?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징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우리가 계곡이나 폭포에 가면 물 쏟아지고 흘러가는 소리 들어보셨죠?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7뼈는 저 뒤에 나오죠.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니 7뼈는 7교의 사자요. 메신저. 7개의 지도자들이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영적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오른손을 건드리자고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목회자들을 까닭없이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세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온다. 그 입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말씀의 능력으로 징계하시고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 고통받는 그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만날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유배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만날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온갖 시험과 환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려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직면한다면 우리는 다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엎드러진 요한을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지금 환난과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이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할렐루야. 네. 뭐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죠? 왜 낙심하죠?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